지난 한 해를 살펴볼 때 여러분 열심히 사신 한 해였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기적으로 변하고 특별히 감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욕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바꿔 말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말세가 가까우면 갈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는 더 힘차게 영유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그만 어린아이의 감사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그 조그만 어린아이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아주 소박한 감사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소박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정말 가장 의미 있고 큰 역사가 있다면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공생애 속에서, 퍼블릭 미니스트리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떤 거는 기록되고 어떤 거는 기록되고 되지 않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전부 네 사람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네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네 사람이 기록한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그 놀라운 역사가 아주 소박한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보실까요? 아주 화창한 날이었고 정말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니까 사실 남자 수만 5,000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어린아이, 여자 다 합하면은 10,00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어디서 빵을 구해서 저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미리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겨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그냥 조용히 저 뒤에 가셔서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그냥 혼자 드세요,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보리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투박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단 맛이 전혀 없는 투박한 빵이고, 그리고 물고기라는 것은
그 바닷물에 그 소금물이 조금 절인 그 말린, 너무 투박하니까 여러분 그 멸치를 우리가 먹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약간 간이 있는, 그래서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당시 서민들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간다고 하니까 도시락을 싸줘서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녁 시간에, 정말 제일 배고플 이 시간에 이 어린아이가 왜 도시락을 자기가 먹고 말 일이지 예수님에게 가져왔을까? 자랑하려고? 아니죠. 아마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장하신 피곤하신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예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아주 예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예수님 감사해요,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루 종일 수고해 주셔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감사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사, 한국 성경에는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giving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에 보면은 유카리스테오스라고 해서 감사드린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hanksgiving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박한 빵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감사의 기도는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하기 전에, 점심 식사하기 전에, 저녁 식사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아주 너무나도 소박한 기도였던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주 소박한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은 이 음식을 가지고 또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눠줘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도 먹을까 말까 한 이 조그만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나중에 부스러기만 주워서 모아보니까 12강조리가 남았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있는 가운데, 없는 가운데 진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소박한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과 다릅니다. 우리의 셈법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은 1 더하기 1이 5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리의 소가 예를 들어서 2톤을 짐을 끌을 수 있다. 그럼 2마리 소가 끌면 몇 톤이 될까요? 4톤이 돼야 되겠죠. 이게 우리 셈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마리가 함께 끌으면요 8톤까지 끌을 수 있대요. 우리 셈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자리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천국으로 변화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욕구가 이루어지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욱 큰 불만족과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바닷물과 같아서 끝없이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바닷물을 드셔보신 적 있나요? 너무 목말라서 바닷물을 먹어보면 짭니다. 조금 있으면요 더 강력한 물을 요구해요. 그래서 바닷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목마를 때. 나중에는 바닷물 먹고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면 죽습니다. 마치 이 바닷물과 같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탓하면서 그것을 채워지기만 바라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을 더욱 불평하면서 결국은 더욱 불행한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고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잘못된 것 지적하고 서로 불만만 얘기하고 당신이 이렇게 돼야 돼, 네가 그렇게 돼야 돼, 지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불만스러운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세워지기만을 원한다면 그곳에는 결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는 신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은 없는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시기를 원합니까? 부족한 것을 보았을 때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때에 점점 여러분들의 직장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축복스럽고 얼마나 기쁨의 장소로 변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어? 왜 이런 것들이 부족해? 왜 저런 것이? 아니, 이 교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감사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이 땅의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원리입니다. 조그만 소박한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947년도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2차 대전 때 해럴드 러셀이라는 청년이 공수부대 대원으로 참전했다가 포탄을 맞아가지고 두 팔을 잃습니다. 불구가 된 그 사람 무척 낙심하고 낙담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런 분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도 너는 잃은 것보다 지금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은 줄 한번 돌아보아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폭탄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눈이 멀쩡해요. 귀가 멀쩡합니다. 두 다리가 멀쩡합니다. 정말 가만히 보니까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수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는 법을 익힙니다. 혼자서 밥 먹는 법을 연습하고 옷 입는 법을 연습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타이프 치는 것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런 살아온 모든 과정, 어려움을 당하면서부터 살아온 과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진솔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책으로 엮여져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가 직접 주연으로 나오게 돼요. 얼마나 생생한 영화가 되겠습니까? 직접 자신이 영화 주연으로 나왔으니까. 정말 일약 너무나도 유명하다기보다 정말 소중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신체적인 이런 장애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것을 감사한 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절망적인 인생을 최고의 소중한 놀라운 축복스러운 인생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그런 한 사람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그만 소박한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 하는 귀중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폴전 목사님, 조그만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촛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저 천국을 나에게 주셨더라. 사람들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오래 연장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힘든 일이 자꾸 생기지 하는 분들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그러한 모든 어려운 일들이, 불행들이 끝나게 되는지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이 너무 아쉬울 것 없어, 정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감사하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은 우리의 인생을 끝내게 만듭니다. 그 행복이 끝나게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릴 때 주신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바라보고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에 어떻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 증오하고 미워해야 될 그 형들을 오히려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의 자식들까지도 자신이 맡아 기르겠다고,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오히려 축복을 베푸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이 어려울 때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의심하는 인간적인 셈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여기 모인 사람들 조금만 나눠줘도, 조금씩만 음식을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그것도 아마 부족할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냥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200데나리온이 나왔어요. 200데나리온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장정한 사람이 하루 노동을 하고 받는 싹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의 3분의 2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몇 천만 원이죠. 예수님, 몇 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계산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니까 예수님, 아예 말씀도 꺼내지 말고 포기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안드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도시락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조용히 혼자 드시죠.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계산하고 이야기한 빌립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본 것이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으로 알고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로 올라가실 때에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군중들이거든요. 이렇게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 인생을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실질적인 인간의 실용적인 사고방식만 가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크지 못하다. 소박한 어린아이의 감사, 소박한 예수님의 감사.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에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성공하고 잘 나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는데 그걸 100으로 따진다면요, 계산이 좀 쉽게 되겠죠. 100명이라고 본다면 남자가 48명이고요 여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여자가 52명입니다. 이 중에 어른이 70명이고 아이들이 30명입니다. 이 중에 노인은 7명이고 33명은 그리스도인이고 19명은 이슬람교도인이고 힌두교가 13명이고 불교가 6명입니다. 그 중에 80명은 평균 이하의 주택에 살고 70명은 글을 읽을 수 없고 5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15명은 비만이고 1명은 뇌사 상태입니다. 100명 중에 1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고 100명 중에 2명만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명 중에 7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택 얘기를 했는데 20명은 100명 중에 20명은 오늘 당장 잘 곳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컴퓨터 있으신 분들, 오늘 집에 당장 가서 주무실 곳이 있는 주택을 가지신 분들, 뭐 렌트도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부자들이십니다. 세계 전체로 본다면 나에게 조그만 내가 오늘 먹을 음식이 있다면 정말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가진 것에 대한 아직 더 욕망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름은 모르지만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아니 예수님처럼 너무나도 평범하고 작은 조그만 도시락 앞에서 정말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가족이 있음을, 나에게 믿음의 식구가 있음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내가 잘 곳이 있음을, 내가 입을 옷이 있음을, 이 조그마한 것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8년도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사로 일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인데, 거기 어떤 노인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신발 흙털개를 파시는 분이에요. 가끔 가게를 들릅니다. 그런데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털개 파는 너무나도 정말 평범한 백발에, 그런데 너무 지쳐 보이고 너무 노인이 건강도 안 좋아 보이는데 그분이 음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와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진을 보고 그 딸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나이버그라고 하는 딸인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것이 유명한 The Grace,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셔서 아는 그림일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뭐를 저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그의 마음에는, 그의 눈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가 들어있지 않나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삶이 있음을, 내 옆에 내 가족이 있음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나에게 오늘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이 건강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 큰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내가 함께 의지하고 살아갈 믿음의 형제들을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심을 또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조그만 도시락같이 손모으고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